아멘. 오늘 아침 말씀 제목은 아합의 겸비함을 보신 하나님입니다. 어제 아침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한 개인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고 또한 왕비 이세벨이 악한 계략으로 무고한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아합 왕의 탐욕과 이세벨이 저지르는 모든 악행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그에게 속한 남자를 철저히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드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아합 왕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오늘 본문 17절 바로 앞에 쭉 16절에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모습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그러니까 이세벨의 모함에 의해서 악한 계략에 의해서 나봇이 무고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 가지고 나봇을 모함해서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이런 거짓 증언을 하게 해서 결국엔 그 마을 사람 거기서 죽게 된 거죠. 나봇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봇이 무고히 피를 흘리고 죽은 바로 그곳에서 개들도 아합 왕 너의 피를 너 몸의 피도 핥으리라. 그러니까 너도 죽임을 당할 때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 장면은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선언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은 것뿐만 아니라 아합이 이방 여인 이세벨의 충동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죄에 빠진 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22절 말씀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앞에 내가는 나 여호와입니다. 나 여호와가 재앙을 내게 아합 왕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르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였고.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했다라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파괴하고 우상 숭배의 길을 자신이 갈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 길을 열어놨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왕의 역할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백성을 다스리는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약속을 공고하게 따르고 또 하나님을 섬겨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인데 그 언약을 먼저 깨트리고 그 백성을 하여금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 앞에 22절에 나온 여로보암이 그랬고 또 바하사가 왕이 그랬는데 바로 그런 전례대로 너의 가정도 너희 집안도 멸문죄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25절 26절에 또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25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아합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우리가 알다시피 아합 왕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이나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들과 대결하는 상황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많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 또 우상 숭배하는 그런 문화가 일어났었던 것은 왕이 그 문을 열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25절에 참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어떻게 아합이 그 자신을 팔아서, 여기서 그 자신을 판다는 것은 공동번역, 새번역 성경을 보면 자기 몸을 던져서까지 그렇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몸을 던져서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우상 숭배하는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25절에 보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합도 이렇게 문제가 있었지만 그의 아내가 그 아내 이세벨이 아합을 더 충동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이 홀로 살지 않고 이게 부부로 만나 살게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서로 돕는 것인데 그 돕는 것 가운데 한 사람이 잘못되면 또 다른 배우자가 그것을 바르게 가도록 그것을 옆에서 붙들어주고 또 그걸 세워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부부라도 한 사람으로서는 온전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배우자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 돼야만이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배우자의 중요한 역할이죠. 그런데 이 아합 왕의 경우는 아합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를 바르게 세워주는 배우자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합 왕을 충동해서 더 악한 길로 가도록 그것을 밀어붙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경건한 가정을 세울 때 참 두 부부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하다 보면 한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또 다른 그 배우자가 그 상황을 꼭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또 돌아올 수 있도록 힘쓰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또 그런 경건한 가정의 신앙을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가는 것이 복된 가문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아합의 가정에는 그런 배우자가 없었고 오히려 이세벨은 남편을 더 악한 길로 가도록 부추겼다는 것이에요. 이건 꼭 남자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여자도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을 때 경건한 배우자라면 그 아내를 바른 길을 가도록 계속 일깨워 줘야 되고 돌아오라고 해야 되고 또 눈물로 붙들을 그를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합에게 이 불행이 임했던 것은 그런 배우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합 왕이 놀랍게도 근신하고 회개하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이 경우는 이 아합 왕이 그 이세벨이 그 남편을 잘 세워서 그런 건 아닙니다. 아합 왕이 선지자가 전한 심판의 말을 들었을 때 이번에는 그가 근신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참 인간의 마음은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이 아합 왕이 근신하고 회개한 것은 다음 두 가지 면에서 아주 특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하나는 우리 생각에 아합 왕은 너무 악한 사람이기에 회개할 것이 전혀 기대되지 않았던 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근신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공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회개의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는데도 그가 자원하여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엄하게 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전혀 회개의 여지도 남겨놓지 않고 이제 너는 앞으로 너의 죄로 인해서 너 가정이 멸문죄화를 당할 것이다. 그렇게만 선언하고 있어요. 지금 그 중간 단계 한 번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줄 것이다. 이런 말씀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 아합 왕이 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합이 이렇게 회개한 것에 대해서 열왕기서에 기록된 그의 업적 중에 가장 훌륭한 일이라고 말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아합 왕이 했던 업적 다른 모든 것은 악했는데 이 회개하는 이 일은 이 아합 왕이 했던 업적 중에 가장 귀한 업적이다라고 말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아합 왕은 이번에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신을 낮췄습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두르고 금식하고 거칠은 이불을 덮고 자고 걸음걸이까지 조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아합의 겸비함을 인정하실 만큼 그의 회개는 당시에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28절, 2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이 악한 아합 왕의 근신을 보시고 하나님은 내리시려 했던 심판을 그 아들 세대까지 보류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합의 근신이 의미 있는 것이었지만 그의 집안에 선포된 심판을 취소할 만큼의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오늘 이 아합 왕의 근신은 그의 인생의 방향에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악인이라도 죄 가운데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가 자신의 악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죠. 아합 왕의 회개가 만약에 진심이었다면 하나님은 그 회개를 죽은 후에 어떻게 평가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뜻이 있고 그 방향으로 가게 되지만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닫힌 세계가 아닙니다. 열린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또 우리 개인의 삶 속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또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해서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그것을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지만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의 경로와 일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하는 일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 우리 가정에 또 내 일터에 또 내 인생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고려하셔서 우리 역사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그 길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아합의 삶 가운데 그의 겸비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를 그 상황 속에서 또 보류하시고 유효하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닫힌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세상으로 또 이 역사의 방향과 우리 인생의 방향이 흘러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또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환경이 답답하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큰 장벽이 있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